김호연 작가의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2021년도에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밀리언셀러가 되고 작년에 후속탄 2편까지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 제목만 봐서는 제가 읽을 매력을 별로 못 느꼈는데, 이 책의 저자가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소개를 자기가 했습니다. 김호연 작가가 나와서 자기가 이 책을 적게 된 그 배경을 말하면서 자기는 이제 모태신앙이고 어머니가 이 소설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그 따뜻한 그 모태신앙이자 권사님으로 그 살아왔던 그 어머니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모티브로 삼고, 그래서 그 따뜻한 이야기를 그려주는 그런 소설로 나올 수 있었고, 생각보다 너무 놀라운 인기를 끌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기독교 세계관이 잘 정리가 되어 있다, 이런 걸 가지고 호기심이 생겨서 그 책을 읽었는데 참 흥미롭고 따뜻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불편한 편의점. 편의점은 편리하도록 만든 건데 제목이 특이하죠. 불편하죠. 그런데 불편한 편의점 하니까 호기심이 생기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보면은 노숙자 출신이 거기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희망을 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또 일을 하고 절망 가운데 이겨내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려주는데, 그 소설의 진짜 주인공은 그 편의점 여사장인 염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염여사가 이제 주인공인데, 이 염여사는 거기에 나와 있어요. 모태신앙이고 권사라는 말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그가 교직에서 은퇴를 하여 수입에 문제가 없어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일부러 편의점을 운영을 하는데, 그가 운영하는 이 편의점은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뭐 이익을 생각은 하겠지만은 그 편의점에서 여러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생계를 책임지게 만들고, 또 그 다음 더 멋진 자리로 건너갈 수 있는 역할을 제공해 주는 이런 어떤 정말로 멋진 안목을 가지고 이 내 작은 세상에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그리고 사랑을, 희망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편의점 여사장 염여사의 그 깊은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재밌게, 호기심 있게, 흥미롭게 밝히고, 이 노숙자 출신이 나중에 원래 그의 직업이 뭔가가 대반전인데, 그거는 스포일러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말은 하지 않겠지만은,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저는 그 책을 간증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고, 읽어보면서 따뜻하다. 사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에 제일 어울리는 단어가 있다면 그거죠. 각자도생. 각자도생입니다. 자기 목숨은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되고, 누구도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없다고 하는 그 생존 경쟁에 내몰려서 모두가 경쟁하고, 저 사람을 밟아야 내가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각자도생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도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서 그저 그 가운데서 경쟁하고 성공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의 수준에 머물러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각자도생의 시대에 어울리는 것은 불편한 편의점이 아니라 송혜교 주연의 더 글로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전 세계 사람들이 환호를 하죠. 그 더 글로리. 근데 이 더 글로리를 보면은, 저도 사실 봤습니다만은, 이 더 글로리는 뭡니까? 철저한 복수극이에요.
잘못한 사람, 내게 진짜 잘못한 그 사람들을 견디고 기다리고 실력을 길러서 정말로 고상하게 복수를 하는, 물론 이제 후속편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걸 보고 사람들은 이야 대단하다, 잘 만들었다, 우리 목회자 분들도 잘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잘 만들었다는 기준이 뭘까? 사람들이 왜 거기에 그렇게 호평을 줄까? 관심을 가질까? 그거는요, 따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그 냉엄함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그만큼 삭막하고 다들 속에 칼을 갈고 있고 원한에 굶주려 있는 시대를 오히려 리얼하게 그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박수를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은, 근데 이 불편한 편의점은 같은 류는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각자 도생의 시대 속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게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길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를 잘 그려주는 일반 소설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한 구절은 중요한 질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내 이웃의 범위를 알려주시고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내 이웃을 내가 이웃으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이 율법교사가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배경을 조금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질문이 나오는 배경이 뭔가 하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 영원한 가치 있는 삶, 죽음 이후에도 남는 삶, 영원한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고 너는 무엇이라고 읽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성경의 객관적인 기록과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필요한 대로 잘못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잘못 읽어요. 읽고 싶은 것만 읽어요. 그 본문의 정확한 뜻, 집사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자꾸 그 가운데서 부분 발치를 해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죠.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고 바라보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다시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율법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아는 바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영생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핵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 말이 맞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많은 경우에 대답을 수정하시거든요. 초점이 잘못됐다고 하시고 다른 부분을 지적하시는데 율법교사의 경우에는 그 말이 맞다, 단 하나만 추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하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뭘 합니까?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이 가르치는 바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요, 설교의 핵심이요. 우리가 그것만 잘 실천하면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그렇게 하면 된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악마는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디테일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대로 살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식이 무엇이고 형식이 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게 뭐냐, 뭐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디테일에 있어서 복잡해지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개념이고 어느 정도며, 이런 어떤 구체적인 부분에 가면은 이 사람은 나의 이웃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교사가 던지는 질문이 바로 오늘 9절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이 던져졌는데, 근데 그 질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안 비유가 쭉 나오죠. 여기 37절까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비유가, 마리아 사건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 그러면서 요거를 순서를 바꾸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가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들려주시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의 핵심을 들려주는 게 여기 마리아 마르다 비유 속에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 예수님의 신방을 받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게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이웃 사랑의 계명인 이 내용을 우리가 살피고, 다음 주에는요 여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마리아 마르다가 신방받는 사건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율법교사는 자기를 주님 앞에 칭찬받고 잘 보이기 위해서 그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이 악마가 디테일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질문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질문을 했습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 말을 무슨 말입니까? 내 이웃의 범위, 내 이웃의 기준, 내 이웃의 어떤 기준을 내게 알려주시오. 어느 정도까지 나의 이웃입니까? 이런 것을 질문을 던졌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결론의 부분으로 가보십시오. 36절에 보시면은 너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다시 바꾸세요. 이 사람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질문을 바꾸시는가 하면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었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됐냐라고 이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웃을 향해서 나갈까요? 라고 나는 생각하기 원했는데 예수님은 질문의 방향을 바꾸세요. 거기 강도 만난 자가 있다, 거기 슬픔을 당한 자가 있고, 거기 힘겨워하는 자가 있고, 거기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는데 너가 그를 봤다면 누가 무관심하지 않고 그에게 갔느냐?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거를 이제 확신하는데, 질문에는 답이 있습니다. 질문을 잘 던지면 좋은 대답이 나오고요, 질문이 이제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면 대답도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질문이 나의 한계를 결정짓고, 그런데 내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시각이 바뀌고 시야가 열리고 주님의 눈을 따라서 우리가 질문을 다르게 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대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전문가시죠. 우리의 관점을 계속해서 새롭게 바꾸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 우리의 제한된 시야를 우리 주님은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질문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지금 도움을 필요한 자에게 손을 내밀고 외면하지 않고 찾아갔느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앞에 몇 사람이 정확하게 지나간지는 모르겠지만은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그런 길은 아닌 것 같아요. 비교적 한적한 곳에 여기 세 등장 인물이 나타납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마땅히 제일 앞장서야 될 것 같은 제사장도 보고 지나가 버렸고 레위인도 보고 지나가 버렸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종교적으로 제일 멸시하는 것 같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가서 그의 손을 붙잡아주고 적극적으로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유대인이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 일부러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켰습니다. 저도 예전에 멋모르고 설교하면서 조금 자세한 부분에서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예배를 집례하러 가기 때문에 바빠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본문을 보면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거의 확실한 게 그들이 그 한 제사장이 31절에 보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집례하고 제사 지내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장소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원래 이제 내리막길이고 그리고 내려가는 겁니다. 예배하러 내려간다 이렇게 합니까? 예배하러 올라간다 이러죠. 시편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예배가 바빠서는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공식적인 회무가 끝나고 지치고 이제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더 다른 의미에서는 율법적인 의미에서는 구약의 율법에 보면 안식일에 그 죽은 자의 시체를 손을 대면은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의 죽어가고 SOS 신호도 잘 안 쳤을 때 그가 죽은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 때문에 그렇게 그냥 건너뛰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회자가 있는데, 중직자가 있는데, 교회 장로님들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하루 종일 봉사를 하고 몸이 지쳐가지고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좀 먹고 쉬고 싶은데 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눈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들이 보고 지나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여기 본문은 설명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외면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이방인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많다는 것을 계속 드러내면서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제사장이 보십시오. 내려가다가 31절에 보면은 보고 피했습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한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달랐죠. 사마리아인은 어땠습니까? 그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본문에 뭐다 주막은 교회냐 아니냐,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느냐, 이런 것들은 정말로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 비유의 본질은 뭔가 하면, 두 유대인의 제일 대표적인 사람들은 보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친 반면에, 예상치 못했던 존재인 사마리아인은 보고 마음을 열고 긍휼로 그에게 다가갔다는 사실에 있어요. 이게 이 비유의 고발 내용이고 초점이고 오늘 우리에게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불쌍히 여긴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컴패션이거든요. 컴패션. 여러분, 컴패션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도 있지만, 그 컴패션은 이 이제 자비, 긍휼을 여기는 마음인데, 컴패션은 컴이 뭔가 하면 함께라는 거예요. 패션은 뭔가 하면은 고통입니다. 고통. 근데 컴패션이 뭔가 하면 고통을 함께 느끼는 그 마음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그 고통을 느끼는, 그 슬퍼서 죽어가고 신음하는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의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오늘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하여, 강도 만난 자를 향하여 너의 마음 가운데 컴패션이 있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그를 정말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너의 속에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컴패션, 그걸 오늘 37절에서 예수님은 자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로 간직해야 될 마음이 뭔가 하면 컴패션의 마음,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를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는 것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이런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 그룹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신분의 차이입니까? 능력의 차이입니까? 그들의 교양의 수준입니까? 종교적인 지식의 문제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들의 차이는 컴패션의 문제입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연약한 부분에 대하여 함께 아파하는 그런 어떤 긍휼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있느냐 없느냐가 이웃을 바라보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핵심 가치가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하나 묵상을 해보는 것은요, 이 사마리아인이 다가가서 그 사람을 확인하고는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스펄전의 설교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장로 교인인지, 그 사람이 합신 교단에 속해 있는지, 그 사람이 이단에 속해 있는지, 그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그 사람이 통장 잔고가 얼마가 있는지, 그 사람이 교양이 있었던 사람인지, 평판이 좋았던 사람인지 나빴던 사람인지, 이거 묻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물을 묻지 않습니까? 물을 필요가 없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도와주면 나중에 나에게 뭔가 보상을 해줄 건가,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를 논하는 게 이웃 사랑의 본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돼요. 바라는 바가 없어야 돼요. 내가 이거를 해주면은 내가 뭐 인기를 얻겠지, 그 사람에게 내가 신임을 얻겠지, 내가 좀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진짜 진정한 이웃 사랑의 본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가서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그 사람의 묻지도 따지지도, 이 사람의 혈통이 뭔지, 우리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지 아닌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저 그가 필요하니까 그에게 나가서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그 사람의 계좌에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적시로 보고는 측은히 여기고 그를 돕고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해서 그의 애를 구제하고 그를 살펴준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거기에 그 사람이 강도 만나 쓰러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이 사람이 내 동족이다, 내 형제다, 우리 장로교인들이다, 우리 교단 사람이다, 이것보다 이거를 묻는 게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힘을 다하여 이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그저 대충 응급조치만 하고 갈 길을 바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의 초동조치를 하고 기름과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가 도무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가 데나리온을 그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정성껏 돌봐주시고, 내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혹시나 경비가 더 부족하면 내가 보충해 주겠다. 물론 이 사람이 능력이 수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전혀 가난하면 내줄 돈도 없는데 내가 다시 와서 또 줄까 하니까 빚내서 섬기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막 땡빛을 내가지고 내가 없는데 어디서 대출 받아가지고 이 사람 돕는 건 아니고, 자신의 능력의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의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수준의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님 앞에 이 율법 교사가 질문한 게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니죠. 내 이웃을 뭐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꾸어 보세요. 거기 누워 강도 만난 자가 내 아들이면, 내 아내면, 내 부모면, 여러분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정말로 빨리 뛰어나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죠. 주님은 왜 너 부모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너가 눈에 보인 그 사람을 향해서는 너의 마음이 멀어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정통적인 모든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렇게 봤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동의를 하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란 분들은 그런 것들을 실감을 못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강도 만나 신음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와 같은 자들이거든요. 세상에서 신음하고 여기에도 소망이 없고 돈도 소망이 없고 성공도 소망이 없고 세상에서 소망이 전혀, 세상에서 소망을 찾지 못하고 기진맥진해 가지고 엎어져 있는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이 다가와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게 너는 자격 있지, 너는 괜찮은 사람이지, 너는 너 정도면은 내가 본전을 뽑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자격 없고 준비 없고 공로 없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이 내게 주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회복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지경으로 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우리 주님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반대로 강도 만난 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강도 만난 자는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입었죠. 자신이 SOS를 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스스로 자력 갱생할 어떤 힘과 능력도 없는데,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 버렸는데 전혀 의외의 존재인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가와서 그를 도와주고 그를 살피고 그를 회복시키고 위로해 주시더라는 것.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이 비유는 사실 누가복음 전체가 그렇지만은 유대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레위인과 제사장을 등장시키는 것은 그들은 마땅히 더 잘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되는 인물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본문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마침이라고 해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 마침이라는 것은 우연이라고 해석해도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가 있고 그 제사장이 걸어가는 우연과 우연히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는, 하루만 늦었거나 하루만 일찍이라도 그거는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이 두 만남이 성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연 속에 주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적극적으로 해석을 했어야 되는가 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면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을 인정하면서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셨고 주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것을 만나게 해주셨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다, 그를 향한 주님의 어떤 사인이다라고 움직일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 주님이 허락하신 섭리의 시간을 지나가 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항변도 가능합니다. 세상에는 강도 만난 자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전 세계에서 폭력과 테러와 재난과 사건과 사고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도 교통사고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끔찍한 일들에 연루된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돕겠습니까? 우리의 돕는 게 그들에게 진짜 도움이 다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항변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내가 환경 보호를 위해서 애를 쓰고 플라스틱 이런 것 자원을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내가 지금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내 노력이 세계 온난화를 저지하는 데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도 유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고 해서 세계에 어떤 기여가 되겠습니까? 세계의 충격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진 구호 헌금을 하면은 튀르키예가 완전히 회복됩니까? 그거는 정말로 태평양 한가운데 뭐 그냥 하나 던지는 것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실천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너는 지구를 살려라, 너는 온 세계에 있는 그 문제를 그 구조적으로 정복하고 해결하고 바꾸어라고 주님이 말하는 게 아니고, 이웃사랑의 본질이 뭔가 하면 그게 아니고 너가 삶을 살아가다가 너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너는 모른 척하지 마라, 그거예요. 너가 보면, 너 눈에 보이면, 너 눈에 밟히면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한 그 사람에 대하여 너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그 책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몇 주 전에 하면서 부자의 여러 불신앙의 잘못이 있지만 그 불신앙에 연결되는 게 뭡니까? 나사로를 방치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뭐 지구를 구하고 뭐 온 세계를 구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하고 대구를 구하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면 좋겠지만은 그거는 불가능하기도 하거니와 그렇게 주님이 안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삶에 살아가다가 우리 주변에 만나는 강도 만난 이웃이 보인다면 내 눈에 그 사람이 밟히면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내 눈에 보였다면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과 인격에 걸맞게 그들에게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인자에 대하고 자비를 가지고 그들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진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침 지나갔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들이 지나갔지만은 제사장도 낭비하고 레위인도 낭비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지금 내가 오늘 구제할 것이다 준비해서 그 길을 갔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우연한 길에 우연한 장소에서 우연한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그는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자신의 그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세계 구제, 가난의 문제는 나라도 극복하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가난한 자는 우리 가운데 항상 있다고 했습니다. 가난의 문제 완벽한 해결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책이 없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자.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강도 만난 자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리 준비한 것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 그 완전히 그 강진 그 피해 그 구제 헌금을 할 것입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얼마나 보탬이 되겠어요? 큰 기여가 되겠습니까? 큰 기여는 대기업과 세계적인 어떤 구호단체에서 통해서 훨씬 더 큰 기여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거 묻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외면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반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덤덤하지 않고 그 시대의 아픔과 슬퍼하는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여러분 인생을 바쁘게 살아가다가 제사장처럼 레위처럼 그냥 내 갈 길로 가기에 바쁜지 여러분 가다가 지쳐 쓰러져 있고 강도 만나가지고 힘겨워서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눈에 밟힙니까? 여러분 보이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 보이는 신호입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하라. 이 말을 쉽게 말하면은 네 자녀가 다쳤고 너 부모가 그 형편이고 너 자신이 그렇게 재난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마음으로 반응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천국 시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그 열매의 내용에도 보면은 자비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특별히 강도 만난 자를 향해는 더 연민의 마음으로, 컴패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주님이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바쁘게 살아가는 삶을 잠시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가 없는지, 손을 내밀어야 될 자가 없는지 여러분 긍휼과 자비의 대상을 좀 더 넓히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도 지나가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보고 잘
작은 반응이라도, 제가 감동받은 그 최근의 사건인데, 우리나라 그래도 참 귀한 분이 있다. 그 서울의 교보문고에서 어떤 사람이 자살과 관련된 책을 이만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죽음, 자살 이런 걸 가지고 그 책을, 이 사람이 아마 자살을 하려고 산 건 아닌데 죽음에 대한 거, 자살과 이런 걸 사니까 그 교보문 어떤 직원이 그 책을 포장하는데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 편지가 들어있었다. 그 편지는 뭔가 하면, 형편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힘을 내시고 정말로 세상이 너무너무 어렵지만은 용기를 내고 이기면 좋겠다는 따뜻한 그 격려의 편지가 그 속에 들어있었다.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그리고는 정말로 감사하고 그런 어떤 위로를 받았다. 이 사람 자살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나가는 그 사람, 그 형제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그런 어떤 정말로 그런 살맛나는, 세상이 아무리 각자 도생으로 더 글로리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내 눈에 밟히는 사람들 모른 척하지 않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따뜻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기를 부지런히 실천하고 이웃의 범위를 넓혀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